안녕하십니까. 3월 9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0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어제 비유의 연장으로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어제 비유를 잠시 기억해 보면 어제 포도원의 두 아들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그 유대 지도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그 연장선으로 포도원의 악한 농부들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이제는 불순종을 넘어서서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대적하고 있는 그 악한 종교 지도자들의 죄를 지적하시고 또 그들에게 심판을 선언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좀 더 자세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생활 양식을 좀 이제 알아야 하는데요. 먼저 이제 당시 생활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어도 땅에 있던 사람들, 지주라고 하죠. 그 지주들은 자신의 땅을 소작농에게 맡기고 생활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땅을 소작농에게 맡기고 인근 나라나 인근 지역에 가서 별도로 생활하는 것이 그들의 생활 양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주는 이제 직접 소작농을 만나지 않고요. 종을 보내서 그 소작농과 만나게 하고 또 만난 내용을 보고 받았겠죠. 그리고 또 열매 맺을 때쯤 되면 그 소작농들에게 종을 보내서 그 열매를 받아오게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도 이러한 배경을 이해할 때에 우리는 조금 더 본문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은 이제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맡기고 타국으로 떠납니다. 그런데 열매를 받고자 했으니까 완전하게 멀리 떨어진 타국으로 가지는 않았을 겁니다. 인근 지역이나 인근 나라에 갔었겠죠. 어쨌든 열매 거둘 때가 되어서 주인은 종들을 시켜서 농부들에게 열매를 받아오게 합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35절입니다. 농부들이 종을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마지막 한 명은 돌로 쳤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본문을 바라보십니까? 이 상황은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아마 우리와 같은 입장이었을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지? 무슨 사고라도 있었을까? 하여서 더 많은 종을 그 농부들에게 보냅니다. 그러자 이번의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이번에는 열매를 받아왔을까요? 아닙니다. 이전과 같이 농부들이 종들을 때리거나 죽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걸까요? 이 비유의 모습은 우리가 바로 이스라엘이 오랜 세월 동안에 하나님이 보내신 그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죽인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소작농들은 악한 종교 지도자들로서 예수님은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죄를 알고 있을까요? 그들은 자신의 죄를 알게 되었다면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이어지는 농부들의 모습에 그 정답이 나옵니다. 포도원 주인은 종들을 보내서는 말을 듣지 않자 농부들에게 누구를 보내기로 결심합니까? 자신의 아들을 보내기로 결심합니다. 말 그대로 아들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상속자입니다. 후계자가 될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들이 갔다고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 주인이 간 것과 마찬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아들을 보냈다는 것, 그 자체가 확실한 주인의 뜻과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는 아들이 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 악한 농부들이 무엇이라 말합니까? 38절입니다.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어떠한 감정이 드십니까? 정말로 이 농부들에게 있어서 흔한 말로 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 않으십니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 비유에서 집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농부들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리고 종들은 선지자, 아들은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복 주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죽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까지 예루살렘 밖 골고다까지 끌고 가서 십자가형으로 죽였습니다. 이처럼 그들의 미래를, 그들의 악함을 아시기에 예수님은 오늘 이 비유를 통하여 죄를 지적하시고 그들에게 회개할 것을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죄를 알려주심에도 불구하고 회개합니까?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본격적으로 그들에게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40절에서 44절 말씀인데요. 마지막 심판날이 되면 악한 농부들을 어떻게 하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유독 눈에 띄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진멸이라는 단어입니다. 사전을 찾아보니 다할 진자, 멸할 멸자로서 무찔러 모조리 없애버림이란 뜻이 있습니다. 무찔러 모조리 없애버림. 다시 말해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의미하는 말로 오늘 성경은 진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심판날에 악한 농부들을 진멸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역할은 다른 이들에게 맡기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있어서 별 볼 일 없는 돌과 같이 여겨졌지만 성경은 예수님은 무슨 돌이라고 말씀합니까? 모퉁이의 머릿돌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제 건물을 올릴 때에 기초석이 되어 기준의 역할을 감당하는 돌이 무슨 돌입니까? 머릿돌입니다. 또 이 건물이 누구의 소유인지 알려주는 돌이 무엇입니까? 머릿돌입니다. 이 돌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주인 되십니다. 소유주가 되시는 것이요. 그리고 기초와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포도원 비유가 자신들을 향하여 하는 말인 줄을 알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 듣고도 깨달았습니까? 회개했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예수님을 잡으려 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죽이고자 했습니다. 과연 그런 자들의 결말, 그들의 결말은 어떻게 될까요? 성경은 이런 자들에게 예비된 것이 있는데 아까 나누었듯이 그것은 바로 심판이요 진멸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성도님들은 악한 농부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포도원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순종함과 성실함과 충성된 그러한 종들, 농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죄가 있을 때에는 멈추고 회개하며 우리의 나아가는 방향과 시선을 이제는 죄가 아닌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나의 삶의 기준으로 또 기초로 삼고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때에, 또 복음을 전하고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그 지경이 더욱더 넓혀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 그러한 하나님의 사역에 쓰임받는 귀하고 복된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온 땅의 모든 만물 주님 기다리네. 나무들은 기뻐 소리치니 산들도 주님 앞에 굽혀 절하며 메마른 땅 위에 꽃을 피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탕하였거늘.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탕하였거늘.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탕하였거늘.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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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슬픔을 탕하였거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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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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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슬픔을 탕하였거늘. 그 사랑 이 땅에 오사 우리와 가까워지셨네.